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것을 비유를 한 거예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맡은 달란트대로 그 역할대로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이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고 또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고자, 교회의 기둥이 되고자 받침을 해주신 거예요. 또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깊은 그 두 가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어느 부분도 그 어떤 위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성도들과 하나 된 것이요 모두가 또한 번속이라고 그랬어요. 연합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서로 유기체로서 연합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고 그 모든 성도들이 서로 주격, 삼격줄로 사실은 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졌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조그만 비바람이 불고 어떤 것이 있어 넘어지는데 왜 그 연결이 된 것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된 공동체로서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모두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처소예요. 그러나 또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거하시는 한 분 한 분이 거하실 처소이고 그때는 정말 하나된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시록에 7교회가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은 2교회만 칭찬을 받고 5교회는 그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 각 개인한테 주는 말씀도 있고 또 모든 성도들한테 모든 교회한테 주는 말씀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책망을 받고 이렇게 정말 주님을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고 어떠한 거기에 따른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러면 그 건물이 구멍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나 비어있는 부분이나 쓰러져 넘어져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세워서 다시 이렇게 세우듯이 우리가 다른 성도나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은혜는 성도님들께 나눠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상의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의 작은 단위가 가정이고 조그만 공동체이고 그것이 또 이루어져서 나라를 이루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4장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또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교회를 세워나가든 어떤 건물을 세워나가든 예화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뿐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른 소망이 다 다른데 그러나 그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너희도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키라.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그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뭐 자갈, 모래, 그다음에 석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따로따로 있어 그 기능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게 믹스가 안 돼서 튼튼한 어떤 그 뭐죠? 그 벽돌이나 다른 시멘트를 만들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물을 부어요. 물을. 그러면 거기에 맞게 물을 부으면 이게 이렇게 빚어져서 뭐 틀에 맞든지 그 어떤 쓰시고자 하는 대로 평평하게 하든 그것이 이제 굳어져요. 굳어져서 이게 단단하게 쓰고자 하는 건물에 그 쓰고자 하는 모양을 만들어요. 우리가 각자의 다른 역할이 있지만 이 물은 사실은 성령이에요. 성령님. 말씀이라고 했죠. 성령님.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다 각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거를 믹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성령님께서 빚어가고 물을 주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굳어져야 돼요. 굳어져야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굳어져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틀도 만들기 전에 굳어지면 안 되겠지만 굳어져야 쓰잖아요. 튼튼하게 건물을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리듯이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거, 하나 되게 하는 건데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은 우리 교회 표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 1월 달에는 비전을 주고 어떻게 해요? 어떤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지금 기초를 다져가는 중이고 작년 1년은 기초를 다져가는 중이었고 지금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겠구나. 평안에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그 사명 따라 우리를 사랑 안에서 믿음이 제일 먼저 믿음이입니다. 믿음의 사랑 안에서 협력하면서 든든히 세워져 가겠구나.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자라는 환경이나 배경 이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생활을 할 때나 모든 것에서 이렇게 그 뜻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 많은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주장이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아니면 큰 교회에 있거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는 본인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은 작은 교회에서나 작은 저기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사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미국 선교를 40일씩 다녔는데 처음 한 주는 이렇게 아무 소리 없어요. 거의 조용해요. 그러나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가게 되면 자기 성격이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 뭐 필리핀 선교나 다른 데도 열악한 곳에 갈수록 어떻게 해요? 너무나 열악한 곳은 오래 선교하면 완전히 바닥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막 못 참는 거야. 여기서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 날씨는 덥지, 습하지, 모기는 오지, 막 그런 모든 저 열악한 환경에 정말 선교하러 가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충을 다듬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교를 당해갖고 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그 많은 걸 가져간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혼자 가서도 많이 그렇지만 단체 생활을 할 때 이 모든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나 어디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름받기가 조금 어려운데, 왜냐?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섬겨주고 이해하고 존경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서 하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훈련이 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평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희생하고 섬기고 겸손함이 없으면, 내가 화목 제물이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고 바른 것은 화목 제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약에서 번제단에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막 매일 드리잖아요. 번제도 드리고 매일 드리는 그 제물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양을 죽여서 그렇게 제물이 드렸겠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서 피를 뿌리고 죽으라는 건데, 그 죽음이 내 의경이나 내 저기가 살아있으면 죽지 않은 거잖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죽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은 번제, 소제, 속건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실 예배를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고 헌금하고 그걸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것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 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뭐하면 어떻게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모든 교회나 모든 공동체는 예수님의 그 성품이나 그 모든 것이 겸손이나 그것을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려고. 유다서 1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유다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다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에 자기 자신을 세우라는 겁니다. 믿음 위에 건물을 세우는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건데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됩니다.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이 아니라 나는 이것 때문에 뭘 하고, 이것 때문에 뭘 하고, 이것 때문에 예배하고, 이것 때문에 뭘 섬기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악하고 우리가 더럽고 우리가 못나고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빚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로 씻겨지고 새롭게 된 거룩한 자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준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며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을 기다리라. 그것이 영생에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과 그런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없이는 영생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에 한 분 한 분 자신을 세워가길 바라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뜻 가운데로 행하길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참으로 성품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급해요. 그리고 불같아. 그가 또 회개하고 또 성령 받았을 때는 얼마나 뜨겁게 기도, 얼마나 정말 목숨 걸고 사역을 했는지 한 번 설교할 때 어떻게 해요? 4,000명, 5,000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만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다 사역을 감당하고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베드로 전후서는 1장 8절부터 보면 베드로는 정말 하늘의 많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옛날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책망받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든지 시도를 했어요. 뭐든지 도전을 했어. 정말 예수님의 그 무리로 걸으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잖아요. 정말 떨어지든 말든 그 다음에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막 뛰어들고 막 그런 열정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숨기도 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변화받은 베드로는 3,000명, 4,000명, 5,000명 그 앞에서 설교를 하였고, 또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은 그 성경의 그 엑기스가 사실 베드로 전후서에도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1장 3절 잠깐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품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물고기만 잡는 그런 어부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베드로 전후서를 저는 읽어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했는데 4,000명, 5,000명이 오냐. 정말 그런 어부이면서도 늘 회당에서 예배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말씀을. 그 막 다윗에 대해서도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하셨지만 아무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성령님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는 깨달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주의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자기를 바라보는데 이미 베드로는 변화해서 그 신성한 성품에 들어가고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만을 강조하다가 덕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덕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덕스러움, 덕망이 있다. 정말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덕스러우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같이 가야 돼요. 사실은 제일 밑에 단계가 사실은 믿음이고 그 위에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 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일컬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되고 그 위에 사실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믿음과 덕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기초 위에 덕을 세우고 그 위에 지식을 쌓아서, 그런데 지식에 절제가 없으면 안 돼요. 지식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은사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가장 귀한 절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절제. 지식이 있다고 그것을 내세우거나 너무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절제가 없이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신성한 성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절제가 중요하고 그 절제 위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우리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 위에 경건을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걸 말해요. 하나님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 그 위에 형제 우애를 하고, 그 위에 경건 위에 형제 우애라는 것은 육적인 형제도 있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위에 형제 우애가 있습니다.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변한 거예요. 변해서 베드로가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리고 정말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뭐 대적하라, 뭐 믿음을 지켜라, 선포하라 이렇게 막 하는데 정말 그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 그 다음에 거듭난 것이 너희라 되는 게 아니라 썩어질 것을 되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이런 거를 정말 베드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통과하면서 더 깊은 단계로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것을 사실은 베드로는 깨달았고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제가 다시 한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교회에 다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다 있고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를 하게 하며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는 사실은 힘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묶어주시는데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또한 하나가 되고 결속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은 이거고 내 생각은 이러고 우리 교회는 이거고 우리 뭐는 이거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것들은 다 내려놓고 여기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니면 각자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올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업체나 또 개개인의 가정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며 이 단계를 하나하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야 돼요. 믿음의 덕을 쌓고 지식의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의 사랑한테 단계 쌓아나가니 아름다운 건축 어떻게 해요?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로 이어서 가는 거예요. 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에루살렘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된 교회만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것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베드로가 이렇게 변하는 이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뭐냐면 사실은 모든 겸손이에요. 겸손이 능력이고 사랑이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겸손,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를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무슨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고 성품이 안 돼 있다면 주님은 이 교회나 이 하나된 이 몸을 이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성도들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본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깨닫고 그 신성한 성품, 예수님을 닮은 성품, 그것이 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금과 같은 금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으로 성령님이 갑자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